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가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멜므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든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와 또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잠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그리고 떡과 생수를 통해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7절에서 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한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재충전시키기 위해 호렙산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드디어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엘리야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 어떤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육체적인 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으로 가기로 먼저 결단을 했다면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잠시 동안 탈진하고 우울증에 시달려도 그의 신앙적 근본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이었다면 우리는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앞서서 활동을 펴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의 개인적인 결단이 먼저였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였는지 굳이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면서 그가 신앙적인 결단을 스스로 하시도록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7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9절부터 14절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가 질문과 응답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들어가게 된 굴을 정관사를 붙여서 그 굴이라고 사실 지적하게 딱 찍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엘리야는 아마도 앞섰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였던 특별한 어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왜 사역지인 이스라엘을 떠나 호렙산까지 와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기본적인 사명을 다시 일깨우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을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한 엘리야는 자신이 브엘세바를 통해 호렙산에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하여서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똑같이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변명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왜 그토록 쉽사리 탈진하게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역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역들을 항상 비교하여 자신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살았지만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그 자신을 항상 다른 사람과 차별시키고 또 우월감을 갖게 하는, 또 그런 가운데 또 외톨이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거나 숨어버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를 영적인 우울감에,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빠뜨리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궁중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 100사람을 50사람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미 들었고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서 우리는 이 당시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외톨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떨어져서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살아남기 급급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성도들 모두가 함께하는, 동력하는 풍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누군가는 엘리야와 같은 푸념을 하며 결국 탈진하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영적인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귀히 여기면서 우리 서로 함께 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과 외로움을 느끼며 사역을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를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소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나 지진을 통해서 혹은 불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재앙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그 한순간에는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체험하게 하신 방법은 네 번째 임재의 방법인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조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한두 방울로는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지만 계속 물방울이 떨어질 때에 바위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방식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분명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래 굳어있던 마음을 갈아엎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영적 침체의 회복의 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매일매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새로 경험하는 은혜의 나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새롭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기적을 보고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왕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에서는 엘리사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탈진과 우울증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소명을 주신 일에 이어서 그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탈진이나 우울증을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먼저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들이 이전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 도망가거나 관심이 없었을지 몰라도 혼자 숨어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들이 엘리야를 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의 조력자가 되도록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앞장섰던 거장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나타나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집니다. 이 행위는 자신이 가진 영적인 능력을 엘리사에게 전수해 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탁하여 부모님께 입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제사를 드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듭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고 친지들과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은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오로지 그 사역에만 충실하고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주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교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뒤돌아선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교훈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엘리야와 같은 탈진과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진과 영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나 보람 있는 신앙생활들을, 사역을 계속하려면 먼저 육체적, 정신적인 쉼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만의 호렙산을, 그 기도의 굴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브엘세바 호렙산, 그 기도의 굴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우리의 예배의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시는 동력자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과 믿음의 동력자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만나게 해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엘리야처럼 나만 살아 있습니다, 나만 열심을 냅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우울감이라든지 또 그러한 영적인 외톨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랑과 진실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동력자들과 더 깊은 하나님의 우정을 쌓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번뇌, 탈진과 우울감을 이겨내고 이전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과 같은 우리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한 공동체, 한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진력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 이번 주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모든 암의 악함을 물리쳐 주옵소서, 고쳐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